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11장에 들어와서 10장의 편의 작은 책을 읽고 아주 그 11장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그와 같은 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두 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정인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 그 6절까지 이렇게 이제 깨달았고 7절부터 그 12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깨달았죠. 아직 안 들어봤죠? 네, 한번 이렇게 줄 수 있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시면 참 좋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석절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이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는 것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둘째 화라는 거죠. 둘째 화다. 이 둘째 화는요, 이미 앞에 그 9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계시되어 있어요. 몇 장에 있다고요? 9장 13절 이하에 9장 13절 이하에 이 여섯째 천사가 불 때 둘째 화가 계시되어 있죠. 그것이 원래 둘째 화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9장 그 13절 이하에 있는 것이 원래 둘째 화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또 둘째 화를 다른 표현으로 해가지고 큰 지진이 나서 도성 10분의 1이 이렇게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것을 둘째 화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중복해서 둘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둘째 화가 뭡니까?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핵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11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두 번 말하시는가? 둘째 화가 3차 세계대전인 핵전쟁인데 우리 9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인 약 한 25억이 살해당하는 엄청난 아주 비극적인 아주 전쟁인데 이것이 아주 초유의 관심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 정확한 그 9장 15절에 보니까 연월 일시가 그냥 뭐 몇 년 몇월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월 일시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만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것을. 언제 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응?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엄청난 둘째 화가 어느 때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몇째 화라고요?
둘째화인데 그 둘째화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1장 13절에서 둘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했더라는 거죠. 한 절로 요약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세밀하고 얼마나 아주 빈틈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13절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같은 시간에 둘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같은 시간은 앞에 그 12절에 두 정인들이 1260일 동안 그 사역한 모든 것을 마치고 죽은 지 3일 반 후에, 1260일이니까 언제입니까?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3년 반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3일 반 죽은 지 3일 반 딱 되는 때죠. 그죠? 사흘 후니까 사흘 그 반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3일 반 후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그들의 시체가 살아나서 육체가 소생돼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시점이 바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둘째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화가 발발한 시기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계시해 준 것이 13절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언제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면 환란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물리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짐승이 한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면은 한일회가 7년이요.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등장하게 된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또 등장하는 것은 우리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어떻게 해서 등장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뿔 짐승은 그 열나라가, 그죠? 열나라가 딱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지게 되지죠. 그죠?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이미 때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우리는 떼어져 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시작되어서 환란이 시작되기만 하면 카운트다운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카운트다운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순교의 신앙에 딱 세워지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딱딱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이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으라, 잣나무로 짓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0년 가까이 해서 그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으로부터 7일 후에 비가 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앞으로 그 비가 올 거를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이단들이죠, 그죠? 장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때를 분별하여서 그 믿음에 세워지면 그것을 모든 때와 징조를 통해서 다 아주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째화의 발발 시기가 아주 정확하게 계시해 준 것이 11장 13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진으로 아주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실제 둘째화의 피해 상황은 아니죠. 그죠? 둘째화의 피해 상황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장 1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핵전쟁으로 7,000명만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3절에서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수로 약 우리 지구상에 한 25억이나 되는 죽은 것을 7,000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말해 준 거예요. 그죠?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뒀겠습니까? 7,000명이 엘리야 외에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실제 문자적인 7,000명을 남겨두셨는 거예요. 7,000명이.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종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선택받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성결시켜서 남긴 자들이 7,000명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이렇게 택한 신앙의 정절로 아주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아주 7,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것이 뭐 7만 명이 될 수 있고, 아주 뭐 700만 명이 될 수 있고, 7천만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것으로 아주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3절에서 7,000명이라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둘째화인 그 세계 3차 세계 대전의 시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더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3절에서 또 기록한 이유는 뭐냐? 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했죠. 그죠? 남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믿는 자들이죠. 그죠?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둘째와인 3차 세계 대전의 핵전쟁을 친히 어떻습니까? 이미 목도했죠. 그죠? 둘째화가 끝났으니까. 그죠? 이미 목도하고 이미 다 체험을 해서 겪었지 않단 말이야. 그죠? 이미 세계 3차 세계 대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엄청난 그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아주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이미 전 3년 반, 아주 1260일 동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해서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지 못한 자들 중에 은혜 시대 때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환란 날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두 정인으로부터 비로소 증거된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사상들을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회개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두 정인의 말에 아주 순종해서 아주 인도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비처로. 하나님이 보장받는 예비처로 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시작돼서 전 3년 반 안에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회개하고 회심되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비처로 다 인도함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교회는 배도한 자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어떨 때? 지금 둘째화가 끝나는 때. 이제 13절의 상황에서 지금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하고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간 그 시점은 후 3년 반이 이미 시작돼가지고 뭡니까? 이미 신실한 기독교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회개한 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9장에서 둘째화가 지난 후에 9장 20절에 보면 9장 20절에 둘째화가 끝나는 9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9장 2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찾아봐요. 자기들의 손을 은행하는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회개는
안 믿는 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 배도한 자들, 아주 회개하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배도한 자들 중에 회개한 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회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비처럼 이미 다 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11장 13절에 하반절에 남은 자는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해당되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은 실제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가장 아주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아주 고통과 박해를 이렇게 받고 멸시를 당하고 뭐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죽임도 당하면서 아주 비참히 사는 그런 아주 상황을 거쳐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 둘리에 그 팔레스타인을 기록하고 해가지고 아랍을 해가지고 막 둘러싸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뭡니까? 여자들도 훈련받고 학생들도 어디입니까? 다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워야 하는 거죠. 늘 군사훈련을 받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은 뭡니까? 그게 밤새 평안했느냐, 죽지 않고 평안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식사하십니까? 우리는 워낙 굶어서 죽는 것이 많으니까 그냥 안녕히 잘 지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샬롬, 평안하냐는 거죠. 밤새 평안하느냐는 거죠.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포탄이 터져서 화를 당하지 않았느냐? 샬롬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거쳐서 오늘 이스라엘이 되었지만은 계속 그들 속에는 아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둘째화가 지난 후에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이 회개하는 것은요,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독생자를 찌는 것을 아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민족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고 제시성을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지금 누굴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단지 누구만 믿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인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 2000년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터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짐승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그냥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둘째와인 3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와는 3차 세계 대전은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3차 세계 대전 둘째화를 둔 것은, 하나님이 두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자기 선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유대인들을 회개하기. 그렇죠. 목적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3차 세계 대전은.
믿어집니까? 아멘. 1차, 2차, 3차 세계대전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제가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예수님이 아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는데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고토로 돌아가자는 거죠. 2000년 전에 없어졌던 그 땅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아주 독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온다는 것은 이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잎이 피었으니까, 그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를 믿는 아주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으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이렇게 뭐 아주 경망스럽게 행동하면 안 되지는 거죠. 로마서 11장 그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는 거죠. 먼저 택함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 믿지 않게 그냥 아주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아주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온 세계에 흐트러지는 자로 이렇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하는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무한적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이거. 아멘. 하나님이 구원고자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다 차면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유대인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로마서 그 11장 26절, 27절에서 말씀이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먼저 택한 선민들을 아주 강팍한 상태로 그들을 내버려두고 아주 하나님도 없이 짐승같이 살았던 그 이방인들인 그 우리들을 아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이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잘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찬송할 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나고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100가지 중에 99가지 감사해도 하나의 불평이라도 나오면 안 되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방인 우리들에게는요. 진짜 100% 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불평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뭐 짐승같이 살았던 이방인들 우리들 아주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주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히 아주 이렇게 지키고 사는 그들을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적으로 그들이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내버렸더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때가 딱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빨리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대로 빨리빨리 입을 벌려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버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같은 시간은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의 그 시점, 즉 둘째와의 아주 시점을 말한다는 거죠. 둘째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 시점을 말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똑같은 케이스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게 되면 헤이븐 여인이 철장 권세를 가진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헤이븐 여인은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낳은 사내 아이는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이기는 자들이고 아주 두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내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올라가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들려 올라가더라. 이것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내 아이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이 낳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낳은 사내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계시록 앞에 우리가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11장 12절에는 뭡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정인들이 순결당하고 사흘 반 후에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사건이 이미 앞에 1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말하고 있단 말이야. 왜 또 말하느냐?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6절에 헤이븐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부양하렸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예비한 곳으로 갔다고 거기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는 그 성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것은 아주 배도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진노의 심판으로 아주 끝나지 않고 은혜 시대 때 비록 아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지만은 환난 날에 들어가서 아주 기회를 줘가지고 두 증인의 말을 듣고 특별히 회개하고 깨닫고 이들이 예비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비처로 가는 것이 언제 가느냐 이거죠. 후 3년간 즉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특별히 보호 양육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예비처가 언제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때는 그 때를 누구만 알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계시록 11장 13절이나 12장 5절 6절이나 하나님의 신령한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아주 빈틈없이 아주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께 내가 가지고 올 걸 내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요한계시록은요, 문법도 틀리고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경도 아니다고 혹평하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문학으로. 이거 그 신문에 나는 기사를 하나 이런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평가하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올렸는데 깜빡했는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은 그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아주 김기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도들도 많죠.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아주 몇십만 명들이 거기에 그냥 머리를 대고 빗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죠. 성경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그것이 문학수로 이렇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 구약 성경에서 직접 그려야 되지. 그럼 성경을 두고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되는 거죠. 잘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주소단 말이에요. 현주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잘 깨닫자라는 거예요. 깨닫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가서라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둘째 화는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그죠? 여섯째 나팔가 나팔을 부는데 이것을 계시록 12장 13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 했습니까? 둘째 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죠. 그죠? 깨달았고. 첫째 화는 뭡니까? 첫째 화는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첫째 화라는 거죠. 이 첫째 화는 5개월 황충이 화인데 그 황충이 화라는 것은 알곡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쭉정이 신자들을 이렇게 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알곡 성도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죠. 즉 순교할 자들이나 예비치러 갈 자들을 5개월 황충이 속에다가 화에다가 아주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연단을 받게 하는 거죠. 자살을 하고 아주 죽고 싶었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워도 아주 죽지 못하게 해놓고 그 5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견디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온갖 아주 불순물과 아주 잡다한 모든 것들을 속속 다 빠지게 해서 아주 희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는 첫째와인 5개월 황충이 화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고요? 예수 믿는 알곡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둘째 화는 누구의 구원입니까? 빨리 나오면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세게 치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첫째 화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믿는 알곡 성도죠. 그죠? 순교할 자들과 예비치러 갈 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쭉쭉이 신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둘째 화는 누구의 구원이 가는 겁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번째 화가 남아 있습니까? 셋째 화가 남아 있는 거죠.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렇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셋째 화가 남아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것이 셋째 화라는 거예요. 뭐가 불면요? 일곱째.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면 그거는 몇째 화고? 첫 번째 화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두 번째 화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불게 되면은 셋째 화가 되지는 거죠. 그죠? 이 셋째 화는 우리가 앞으로 15장,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 아주 배도한 그 신자들, 배도한 종들을 아주 심판해서 멸하는 것이 이것이 셋째 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게 지금 4절에서 그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우리 15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공토록 통치하자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화를 깨달았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둘째 화인데 이것도 깨달았죠. 그것을 11장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반복했지만은 그것이 뭔지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13절에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몇 번째 나팔요?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여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말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요 이 일곱째 나팔을 갖다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이 마지막 나팔하고 이 지금 그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52절의 마지막 나팔은 이 주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끝날 때 부러지는 그게요. 그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년 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육과 혈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전제가 돼가지고 52절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있던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훈련이 바뀐다. 이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오시는데 나팔절에 나팔이 주님 오시는 그것을 통갑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냥 막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춰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아주 모든 것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7인으로. 하나님이 한 권의 그 4장, 5장에 보게 되면 여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뭘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갖고 있는데 7으로 봉인됐죠. 그죠? 7인 봉인이 다 이렇게 띄어지면 앞으로 될 일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뗄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인 어린 양이 이것을 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아버지부터 7인 봉인된 책을 받아서 첫째인 또 떼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 7째인까지 딱 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7째인까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7인으로 구성된 그 책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서 7인 된 것을 하나씩 개봉하게 되면 7인으로 봉합됐던 책이 다 아주 열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몇 개인이 열려져야 다 끝난다고요? 7인. 7인이 다 아주 띄어지면 다 열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게 내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7번째 인을 떼게 되면은 뭐가 나온댔습니까? 7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7 나팔 중에 7번째 또 마지막 나팔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셋째 나팔 불고, 넷째 나팔 불고.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7째 나팔을 불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에 보니까 큰 음성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다 없어지고 주의 나라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7 봉인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봉인한 책을 쭉 7인까지 딱 떼면 끝나는데 7인을 떼니까 뭐 나오는 겁니까? 이걸 나팔한다. 그러면 7인은
인까지 첫째인, 둘째, 셋째 인까지 딱 돼가지고 나팔은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전체적인 환란이 뭡니까? 아주 총론적인 것을 딱 이렇게 딱 말씀하신다면 이 나팔은 그 요한계시록의 강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환란이 시작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이거 끝나고 인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된다 순서가 아니고 다시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7 호리병, 7 대접이 있다라는 거죠. 7 대접은 7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 이 진노는 바로 뭐냐? 후 3년 반에 있게 되는 거죠. 후 3년 반에 있게 되면 뭡니까? 배도한 자들에 대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좀 깨닫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7째 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을 불 때, 여기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 세상 나라들이 주의 왕국으로 이렇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째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의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뭐 옛날에는 로마 제국도 있었고 뭐 헬라 제국도 있고 뭐 지금은 미국도 크고 러시아도 크고 중국도 이렇게 크고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앞으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느 나라가 제일 큽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이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지. 7째 나팔을 부를 때니까. 그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속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통치력이 아주 전 세계에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의 나라가 아주 적그리스도에 소속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아주 장악하고 아주 통치한다는 거죠. 전 세계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일명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여러분들 7장에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멸망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무너지고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임금들이 다 아주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그의 왕국을 세워서 통치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끝난다라는 거죠.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7째 나팔이 불어서 이렇게 간단히 끝나느냐 이거예요. 7째 나팔을 불면은 모든 게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이렇게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계시가 뒤따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7째 나팔이 불 때 구체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읽었지 않습니까?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셋째 화 후에 7째 천사가 또 이렇게 되진다는 거죠. 그죠? 물론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딱 되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확실한 결론이 되어지려면 본론이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여러분들이 전개되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결론을 중요한데 7째 천사가 나팔 불어서 7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면 이 땅에 모두 그리스도의 왕국을 딱 되는데 이것만 딱 말하고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엉터리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론이 올바르게 아주 전개되어야 되는 거죠. 본론이 올바르게 전개되려면 또 뭐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서론에서 본론으로 전개될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말하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어나게 될 일의 결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질 것을 아주 영감으로 보면서 나가서 이렇게 증거해야
상대방이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지. 그 대충 뭐 이렇다더라. 이거는요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뭐라고요? 셋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화가. 이것이 있은 후에 15절에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15장 1절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1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11장 15절에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가 나온다고요? 15장 1절에 7명의 천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7명의 천사가 호리병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7 대접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7명의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7 재앙을 가지고 7 재앙을 가지고 7 천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호리병은 재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이에요. 그죠? 진노의 대접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6장 1절부터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진노의 호리병을 하나씩 쏟는 거죠. 7 천사가 7 대접병을 다 쏟으면 첫째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호리병을 쏟고 두 번째 호리병을 그다음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쏟고 이렇게 해서 7째 대접까지 다 쏟으면 그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이렇게 멸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7 대접을 한국에 왕창 쏟아부으니까 순서적으로 쏟아지는 겁니까? 네? 아니 순차적으로 했죠. 첫 번째 일곱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호리병을 끌고 와서 쏟고, 그렇죠? 그것이 끝나면 둘째 천사가 두 번째 호리병을 갖고 와서 쏟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말씀드리면은, 여섯 번째, 몇 번 대접요? 여섯 번째 대접을 말씀드리면은,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이렇게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리는데, 강물이 마르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아주 동방으로부터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방으로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거죠. 동방의 왕이니까 뭐 한국의 왕이고 지금 뭐 중국의 왕이고 이런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길이 예비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원어에는 이 동방이라는 것은 어떤 동쪽을 이렇게 동쪽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번역들이 많이 되는데 해돋는 곳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해돋는 곳으로부터. 여러분들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온다 했지 않습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온다 했죠. 그죠? 그 해돋는 곳이 뭐냐? 여기서 해는 바로 재림하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이 예비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한 분이 아니고 왕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올 왕들이라는 거죠. 즉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길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여섯째 천사가 뭘 할 때?
호리병을 쏟을 때 어디다가 유브라테스 강물에 쏟으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물이 말라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바로 뒤로 이어서 16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오신다는 겁니까? 몇 번째 호리병을 쏟을 때 온다 했습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을 때에 주님이 15절에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냐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는 겁니까? 빨리 내렸죠. 언제 있다고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을 때에 쏟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어땠냐? 7번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오신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한마디로 6장 15절의 말씀으로, 16장 15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한마디로 끝나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디 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19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죠. 19장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포도주 털을 아주 짓밟듯이 아주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했고, 그죠? 그리고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아주 만왕의 왕이고 아주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이 대적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 그 둘을 사로잡아가지고 산채로 어떻습니까? 아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져댔는 거죠. 이것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체적으로 있게 되는 일들을 19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믿어졌다면 이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쭉 말씀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토막 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지금 이어져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광경이 아주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보여지니까 목을 내걸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여러분이 영안으로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성으로 받아서 알 수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마리아가 제자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성으로 받아서 알고 있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성의 눈만 떠지지, 이성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그 비밀된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령 증거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아주 믿음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받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어지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
또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뭐냐? 16장 12절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라는 거죠. 여섯째 대접, 그죠? 여섯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 후입니까? 큰강 유브라테스에 쏟아진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계시록 19장에서 쭉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어서 쭉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테스 강에 쏟았을 때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이 뭐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명의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다섯째 대접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쏟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섯 번째 대접, 대접이나 호리병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여섯 번째 호리병을 쏟을 때에 주님이 영광 중에 흰말을 타고 이렇게 재림하시고 철장 근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 뭐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게 될 것이 뭐냐? 셋째 화가 있어야 된다. 셋째 화가 있는 것이 뭐냐? 15장 1절에 그 7명이 뭘 받았다 했습니까? 7 호리병을 받았지 않습니까? 7 천사가. 그래서 7 천사가 7 호리병을 받았는데 16장 1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접을 쏟는 거죠. 쏟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대접까지는 오늘 말씀을 안 드렸고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19장에 있다. 그 19장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을 좀 이어지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5장 1절에 등장하는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그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깨달아지죠? 아멘. 이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안다 해도 아주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 뭐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뭐 관심 있게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자들은 그냥 하지만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은 거의 뭐 손꼽는 자다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뭐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해야 된다. 아니다. 응? 환란 중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응? 환란 중에 휴거 있다. 아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렇다는 거죠. 응?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7년 환란이 완전히 끝나고 또 주님이 온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 타임은 어떤지 알까요?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다 끝난다는 것이 어디까지 끝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뭐 건강한 말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환란이 언제 끝나냐 오는 것이 어떤 타임인지 이거를 모르면은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7번째 대접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죠. 그러면 7번째 호리병이 남았다면 그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면은 첫 번째 부터 6번째 대접이 아주 순차적으로 됩니까? 아주 순차적으로 쏟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7번째 대접이 지금 남아있죠. 7번째 대접이 남아있으면 그 대접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님이 6번째 주님이 오셨죠. 그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7번째 대접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장 말하고 있다고요? 16장 17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보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큰 음성이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응? 다 이뤘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다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저께 6월절 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7번 말씀하셨을 때 6번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다 이뤘다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럼 다 이뤘다라는 것은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왜 끝났느냐?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이렇게 쏟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주 큰 지진이 나가지고 아주 막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이 지구가. 그래서 큰 도성이 갈라지고 큰 성읍이 붕괴되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구의 핵이 뭡니까? 멘틀이 있죠. 그 멘틀이라는 그 용암 같은 멘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뭐 TV 보면 막 용암이 올라와가지고 막 속에 있는 용암이 올라온다는 게 뭡니까?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나 뭐 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아주 용암이 흘러내듯 지구가 완전히 아주 불타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에 봐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땅은 아주 모든 그 이 땅의 우주의 구성 요소가 다 불타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그죠? 실제로 생물체가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물체가 살아있을 없으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예비처에서 3년 반 동안 보호 양육을 받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그 예비처에 있는 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거하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6번째 오시는 걸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뭡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7번째는 호리병을 이렇게 솟게 되면은 이 지구가 완전히 아주 지진으로 갈라지고 속에 있는 그냥 멘틀이 나서 완전히 아주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대접에 쏟아질 때에 이 땅에 있는 그와 같은 예비체에 있던 자들이 아주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숭배한 자들이 첫째 부활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중으로 오는 것을 휴거된 자는 봅니까, 안 봅니까? 휴거되는 자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주님과 함께 오는 걸 보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지상은 지구가 폭발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뭐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쇠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 식어지고 상황이 끝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
아니면 이사야서 뭐 11장이라든가 35장이라든가 65장에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진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뭐 아주 공해로 아주 찌들었고 아주 뭐 쓰레기로 오염되고 뭐 더럽고 이런 것들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에 오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는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지구는 사람이 이 옷이 흐려지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헐옷이 되면 이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때가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구는 그렇게 당연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아이고 뭐 오존층이 파괴됐으니까 우리 뭐 아주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가다 뭐 이게 지금 폐 자원이 이게 뭡니까? 폐 쓰레기 많으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뭐 심지어 교회들도 나가지고 우리 뭐 지구를 살리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해로 찌들고 아주 뭐 각종 쓰레기로 더럽고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저 하늘 저쪽에 우리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있고 뭐 한라산도 있고 이런 산들이 있는데 이런 산들이 있다면 어떤 산들이 되질까요? 새로운 산들이 생긴다면 어떤 산들이 될까요? 아주 뭐 검은 보석으로 아주 금강석 같은 금강석 같은 그런 산들이 돌산이 한다면 우리나라 이게 금강산이 그냥 돌이 아니고 그냥 완전 황금으로 뭐 되든가 뭐 되든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가 흙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뭐 된다고요? 황금길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황금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황금이 돌처럼 흔해 빠졌다는 거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수신답고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직접 정사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계시록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고 계시록 16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아주 나와서 일곱 대접을 하나씩 이렇게 섰는데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여섯째 호리병을 쏟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지구는 폭발해서 완전히 멸망된다. 휴거는 그럼 언제 되는 겁니까? 여섯째 대접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가 되어진다. 믿어지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그냥 뭐 완전히 일곱째 재앙, 일곱째 호리병으로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폭발해서 새롭게 변모되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아주 통치하게 되진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휴거했거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지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서 왕국을 세우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원하는 거예요. 일명 뭐냐면 다윗의 왕국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명 그것이 메시아 왕국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성천한데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떠나지 말고 있으라 성령을 부어준다는 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 아주 잘못 알고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아주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입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회복되는 줄 알고 사도행전 그 1장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날이 그날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 날이 그날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날이 그날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다고요? 메시아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이죠. 그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와서 그때 오시고 그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이방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아주 굉장히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다윗의 왕국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각형 별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왕이 다윗의 왕으로 이렇게 와서 채우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재림으로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뭐로 보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보는데 이미 초림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분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로 보겠습니까? 메시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라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재림으로 아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 왕국, 우리는 천년 왕국.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도 다 같은 것이지만은 뭡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믿는 거와 우리 믿음이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데려오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아주 그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전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찬송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살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재림하실 주님만을 아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아주 믿음으로 이루길 바랐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비밀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참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질 이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믿음으로 받아서 소화해서 아주 우리 속에 정착이 되어서 확실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증거해서 살리는 자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